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루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으로 찬송하시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나 스스로 못나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혹시 좀 나 스스로 못났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내 스스로의 어떤 나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볼 때 타인보다 난 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첫 번째로는 SNS를 보면서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할 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을 하는 가운데 나의 실수들을 경험할 때 나는 왜 자꾸 실수를 할까? 그래서 저희 공동체원들이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잠 못 드는 인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왜 밤에 잠을 잘 못 자? 이러면은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제가 실수할까 봐 잠이 잘 안 와요.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책이 심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느냐? 혹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나요? 네, 맞는 거. 자, 그리고 뭐 어떤 날은 거울 보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자책이 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것을 메우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의하는 나 자체는 늘 자책과 끊임없는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의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과 5주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동화되기도 하고 사실 복음 앞에서의 결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에베소서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먼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그렇죠. 바울이 썼어요. 자,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썼죠?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 내용은 어떠한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태도 말고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편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손발이 모두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더라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이렇게 한스럽고 어떻게 하면 자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이렇게 죄인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근데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감옥 가운데 목사님에게 서신을 보낸다라고 하면 첫 마디에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헛살았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에서 첫 마디 말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바울은 불평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더 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세상이 정의하는 나와 내가 볼 때 내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와 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세상이 정의하는 나와 내 자신이 나애가 받아들이는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성도의 정체성을 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시점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무언가를 해내야만 선택받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외모로 평가받고 택함 받아야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가고 스펙이 좋아야 좋은 직장에 가죠. 우리는 그 성취로 하여금 정의되어지는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정의하는 나는 성취를 통해 평가되어지지만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나의 신분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진리가 있었으니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취로부터 나를 평가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만족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아세요? 초기 교회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교회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그는 그의 인생에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과 동거를 하고 아이를 지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사제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멀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할 때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자격 여하를 떠나서 내가 가장 형편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장 자격 없을 때 나를 포용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12월하고 1월 달에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경험을 했죠. 성탄 전날 아기가 열경련해서 막 밤 꼬박 새고 교회 예배 나와서 막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만 하면은 누가 아프고 아기 유산되고 막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슬픔과 자책들로 이렇게 마음이 얼룩졌었는지 몰라요. 나는 왜 아무것도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일이 이렇게 번번이 막히는 걸까? 감정이 자꾸만 좌절되고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스스로를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탄과 탄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때 태호가 이제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제가 그 병원에서 같이 입원을 해갖고 태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태호를 보고 있는데 태호가 아프고 태호가 그 아픈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있지만 나는 이 아이가 미워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여요?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지 않아도 병원비가 막 수백만 원씩 들어가도 이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를 잠 못 들게 하는 존재일지라도 이 아이의 존재 자체로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너무나 이 아이를 그냥 이 아이가 뭘 하지 않아도 그저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의 사랑 고백을 듣고 태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이 아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역시 목사는 아이를 낳아봐야 하나님 사랑을 깨닫나 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유능한 사역을 해내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성취를 경험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용납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성취와 나의 스펙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은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 평가할 때 내 스스로 부족해 보이고 잘난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그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의 자격 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용납해 주셨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도 나는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긴 하셨지만 마치 꾹 참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해내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혼내시고 벌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셀 모임 딱 이제 끝나고 지원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럴 거면 진짜 안 믿는 게 나을 것 같다 막 하면서 이 첫째 아들 이거 감정도 진짜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뭐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거 알겠지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는 거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택하실 때 감정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을 때 이를 꽉 물고 이놈 새끼 그래 일단은 제자 훈련부터 해. 그럼 내가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감정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를 포용하시는 것 같다고요. 근데 5절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하나님의 감정이 화를 참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감정이 슬프신 뜻대로, 하나님의 감정이 막 오래 참음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감정은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압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처음에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근데 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감정이 너무나 인애롭고 인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이 하나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행위를 통해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그 공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해내야 하고 세상의 부모는 우리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쓰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자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값진 것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 성도가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에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에 약간 이상한 붐이 불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해야지. 이런 붐이 돌고 있습니다. 큐티 해야지. 이러한 붐이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봉사와 어떠한 내가 이런 과정들을 수료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출발선은 이 사실을 용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치성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가 어떤 나의 자격 여부와 나의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영광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거부감과 어떻게 보면 그 압박,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미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호가 이제 분유값도 들어가고 이유식값도 들어가고 기저귀 값도 들어가고, 그런 부모된 저 입장에서는 태호가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사과 농장이라도 가서 돈도 벌어오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재롱을 떨면서 길거리에서 앵벌이라도 해오는 걸 제가 바랄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태호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값은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자책과 원망의 마음으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쩌면 첫째 아들과 같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려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의 자유함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누리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제자훈련이 병행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기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오는 거를 뭐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택하기 전부터, 평가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참으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그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제한하는 삶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